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를 불렀습니다. 화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아주 흉측한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화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 있는 칼자국을 그대로 그려서 그의 위대함을 선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흉측한 칼자국을 그리지 않는다면 거짓 초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 화가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책상에 앉게 했습니다. 발꿈치를 책상 위에 대게 하고 손으로 턱을 고이게 한 다음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펴가지고 이 칼자국을 가리게 한 거예요. 칼자국 가려지잖아요. 그 모습대로 화가가 알렉산더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화가의 지혜였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의 멋진 초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알렉산더도 자기의 초상화를 보고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냥 주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분별력, 통찰력, 총명함입니다. 지혜는요,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는 참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른 결정, 옳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게 진짜고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일로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가고 저쪽으로 가고, 옳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꼬이게 되는 것이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일까? 가장 탁월한 최고의 지혜자,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지혜자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흑암이 없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헐만 헌트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에 뭘 들고 계세요? 등불을 들고 계시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터이니, 내가 너에게 빛을 줄 터이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영접해, 나 따라와.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의 모든 어둠이 없어지고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있으세요? 걱정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빛이 오게 되면 다 없어지는 줄로, 다 도망가는 줄로,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추시는 빛 앞에 세상의 어떠한 무엇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영도 밝아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웃음꽃 피셔야 돼요. 웃음꽃 피셔야 돼. 인생도 밝아지고 신앙도 밝아지고 그것이 얼굴로 표현돼 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보시니까 제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빛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가지고 그 예수님께 노출시켜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노출시키면 문제가 풀어져요. 다쳤던 것 열려지게 되고 묶였던 것은 다 풀어져서 해결되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노출시킴으로 문제와 아픔을 해결받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지요. 그때에 어떤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는 이 여성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도 없으셔요. 가나안 여자가 애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한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한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성분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좀 들어보시고 문제를 해결해서 돌려보내시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한마디 하셨는데 참 우리 예수님 이날따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은 적이 없어. 저 여성 저 여자 나한테 소리 지르지만 내 돌봄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나안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성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즉시 반응을 보이시며 그래 알았다,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으로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큰 믿음으로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큰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큰 믿음으로 그 가정에 평강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데 큰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보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응답이 없어도 계속 간구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뭐예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언제 무슨 일 당해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들이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 줄게, 안식 줄게, 평강 줄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세리들 사람들이 그냥 멸시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세리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고요. 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에게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떤 때는 그냥 머리를 그냥 다 풀어 헤쳐가지고 말이죠, 산발이 돼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물이 있어요. 그냥 물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있어. 불로 막 달려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온 말이 있어요. 물불을 어떻게 해요? 안 가린다고. 그때 나온 거예요. 물불을 안 가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가슴을 조이며 사는 날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여러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여인,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다 까맣게 탔어.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수치된 거예요. 수치된 거예요. 마음이 수치야.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습니다. 참, 이 여인은 이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열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한 말씀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 이런 분 아니거든요.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여인의 소리를 좀 들으시고, 예수님 문제 해결해서 조용히 돌려보내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도 자기 영광이나 유익을 위한 그와 같은 세속적인 소원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좀 물리쳐 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어떻게 해요? 물거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딸의 치료를 위한 바람이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만사의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 분량이 있어요. 거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세상에 사람이 깎아서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세상의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세상의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찬송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아십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심껏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절을 당해도 계속 간구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난 너에게 줄 은혜가 없어. 너는 내가 돌볼 대상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는 내 관심 그거 줄 수 없어. 너에게 줄 은혜와 도움이 없어.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면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을 믿고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애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잘못 왔다. 나 잘못 찾아왔어. 거절하시는 거예요. 난처하죠. 난감하죠. 하지만 이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에요. 자기를 거절하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절을 해요. 절을 해.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을 했대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거절하는데 난 너에게 줄 은혜가 없대도, 너는 내 돌봄의 대상이 아니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해. 그리고는 주여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거절당해 보셨어요? 퇴짜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취업하기 위해서 원서내가지고 갔는데, 면접 다 보고 갔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합격할 것 같았는데 안 됐어. 그 깊은 아픈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자녀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마음 같죠? 지가 뭐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똑똑한 게 뭐가 있다고, 저 아무것도 아니구만, 별거 아닌데 어디서 까불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 다음에 성질 좀 있는 사람은요 성질 있는 사람은 거절당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싸워. 그냥 성깔 좀 있는 사람은 다 뒤집어 엎는다고, 그냥 아주 그냥 거기서 끝장을 낸다고요. 험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을 해도 아니야. 예수님께 절을 해요. 절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에요. 높은 믿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참 좋은 찬양이에요. 아주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응답하신 것만 감사한 거 아닙니다. 뭣도 감사한 거예요?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조금 더 믿음의 분량을 채워. 조금 더 훈련받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해가지고 절망할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거절하셨네, 나 세상으로 갈 거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귀한 거 주시려고, 더 복된 것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뜸을 들이시는구나 하면서 기다리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높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구하며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좋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큰 믿음이냐? 멸시를 당해도 계속 간구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이 정도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응답 없어. 그 다음에 거절하셔. 그 다음에 뭘 당합니까? 멸시를 당해. 멸시를 당해. 그래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 취급한 겁니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죠. 참,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 이 여인도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큰 믿음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지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 개팔자가 어떻게 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는 찌꺼기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개가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은 이유가 개는요, 토한 것을 다시 또 먹어. 이게 개야. 개 여러 가지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 개에게 있었습니다.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퀴나리온. 요거는 작은 강아지예요. 그 다음에 큰 개는 퀴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큰 개야.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 퀴나리온이에요. 퀴온이 아니고 퀴나리온. 그러니까 작은 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 너는 개 새끼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친 표현을 하셨어요. 거친 표현을. 참 어디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용어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전혀 마음에 분노가 없어. 마음 상함이 없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죠. 높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몹시 분해합니다. 마음 상해하고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싸우려고 덤비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 데리고 와! 화를 폭발시키고 뒤집어 엎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흥분하며 난리를 치고. 가나안 여자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개라고 했던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세요? 주님이신 거예요. 당신이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의 문제 쫓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멸시를 당해도 계속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28절에.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부터 악한 귀신 들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온전케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되고,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으로 새 삶이 시작되고 새 인생이 출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이 있어요. 데드 닥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DDT 훈련이라고 하는데, 데드는 죽음이죠. 덕은 뭐예요? 개. 트레이닝은 훈련, 연단.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죽은 개 훈련입니다. 죽은 개 훈련이 뭐냐? 무서운 개가 있어요.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요 그냥 막 짖죠. 엄청 세게 짖어요. 매놓은 줄 그냥 끊어질 정도로 짖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운 개는요 쫓아와가지고 물어요. 개한테 물려보셨습니까? 물어요. 우리나라 개 중에 진돗개, 그 다음에 삽살개, 이런 개는요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개도 죽으면 짖어요, 안 짖어요? 못 짖어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 죽으면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물어요. 그 개는 그냥 쫓아가가지고 발로 차고 쥐어박아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죽은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는 훈련이 DDT 훈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멸시를 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편에 서고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네,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네, 이런 마음 가지고 인간관계 단절하고 교회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 DDT 훈련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의 길 가고 주님 편에 서고 교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고,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가나안 여자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메가톤이에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메가톤 믿음이었습니다. 메가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메가톤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그와 같은 영적인 순회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감동받으시고 메가톤 믿음, 큰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게 하시고 거절을 당해도 되돌아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절을 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멸시를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간구해 주셔서 다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칭찬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